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좀 축복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5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바울 서신 가운데 3권의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3권의 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3권 다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바로 이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해서 3편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3권의 책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보낸 그러한 책이었고요. 이 한 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바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고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책이 한 사람에게, 한 개인을 위하여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만 성경 66권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옥중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에게 전달된 서신인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1년에 뭐 1독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몇 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몇십 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빌레몬은 성경 가운데 짧은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빌레몬에게 그 이전에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보낸 책이 바로 여러분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앞에 인사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인사말의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행한 그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내가 들었다. 자,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기억이 되고 또 그 생각에 기억이 돼서 늘 기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빌레몬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늘 좋은 기억으로 또 좋은 소식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내가 행한 그 모든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즉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였느니라.
형제여. 여기서 7절에 말하는 형제는 빌레몬을 이야기해요. 빌레몬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 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이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는, 그러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었던 거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는지, 또 그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평안함을 주었는지, 이 관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소식들이 저에게 들려질 때 참 오늘 이 빌레몬과 같이 좋은 소식으로 정말로 목회자의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아멘 하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빌레몬 1장 1절로 7절은요, 빌레몬을 칭찬하는 바울의 인사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빌레몬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위에서 그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빌레몬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셨겠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동역하는 자들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의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여유로운 그러한 가정에서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공간으로 제공할 정도로 부유하기도 했고 나름대로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만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처음 느낀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이 이탈리아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가문, 큰 어떠한 역사를 감당했던 그 가문들이 하는 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정말로 명문 있는 가문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마다 갈 때마다 큰 성당들이 하나씩 다 있는데 그 성당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세워진 성당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잘 나가고 또 부유하고 명예로운 집안이 하는 일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구나라는 일에 제가 많은 감동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립보도 오늘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 네가 나한테 빚을 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바울은, 또 복음에 빚진 자 바울은, 이런 표현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빚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에게 내 자신이 내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을 통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너는 내게 대해서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동역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빌레몬에게 전해진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빌레몬에게 전달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내게 간구할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편지를 기록합니까? 오네시모.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에요. 바로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표현대로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냐면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감옥 가운데 누가 오냐면요. 바로 이 오네시모가 옵니다. 오네시모도 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잡혀온 거 아닙니다. 그는 뭔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아들과 같이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로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보냈냐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와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 뭐 어떻게 누가 어딜 가서 여러분 잘못하고 어디 도망가서 거기서 사시면요, 거기서 또 여러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 노예 종이었는데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종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오네시모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 뭐 물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건 취급하며 서로 주고받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히 노예 주제에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합니다. 그가 오네시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 도망 나와서 지금 또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나쁜 짓 할 때 제가 잘 봅니다. 여러분 몰래 숨어서 혼자 누구도 에이 이런 데 누가 있겠어 하고서는 여러분 나쁜 짓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잘 봐요. 저에게 참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어떤 분이 막 권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신데 서울역 앞에서 담배를 멋있게 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딱 목격을 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참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술집 바에 이렇게 착 들어가시는 모습을 제가 딱 포착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은사가 저에게 있으니까 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감옥에 그렇게 가서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고 서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바울이 알고 있는 빌레몬, 골로새 지역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같이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무익한 자가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함께 행할 것을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오네시몬 편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믿고 신뢰했으면 이와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로 스플랑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그는 내 심장이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그는 곧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내 대신 너에게 보낸다. 나와 같이 그를 대해줘라. 17절의 말씀 보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나와 동일한 사람이다. 그를 나를 대접하듯이 나를 영접하듯이 해줘라 라고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나.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 앞에 달아둬라.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혹시라도 빌레몬에게 해를 미친 것, 정말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너를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그러니 나한테 계산해달라. 내게 달아둬라 라고 이런 부탁을 하면서 오네시모 편에 오늘 빌레몬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에게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나온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또 로마에 와서 또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잡혀온 그가 이제 얼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 빌레몬은 이 서신을 들고 간 오네시모를 과연 받아주었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 오네시모는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요새는 궁금하면 챗GPT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오네시모는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냐? 궁금하다. 제가 그랬더니 챗GPT가 그런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성경의 기록에는 오네시모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 중 2세기 초 교부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 기록된 편지에 의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에베소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를 매우 훌륭한 지도자로 칭찬을 했고 일부의 학자들은 이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종이 또 다른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나쁜 놈이 여러분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렇게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의 본을 보여주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사람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야. 정말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할게. 혹시라도 너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를 받아달라고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많은 희생과 손해가 있겠지만 그것을 자신이 갚아주면서 여러분 오네시모를 위하여 보증을 서고자 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서 결국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웠던 빌레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우리 특별히 믿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하고 원수지잖아요. 그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사랑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원수되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은 자기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와 함께 동역하며 에베소의 감독으로 그를 세우기까지 그와 협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한번 보세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었던 감옥에 갇히는 나쁜 일을 행하였던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됩니다. 헌신과 희생의 그러한 아이콘 바울의 모습,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운 빌레몬의 모습, 복음과 변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려고 했던 희생과 헌신의 바울의 모습. 화면이 좀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고자 했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행하려던 바울의 모습. 과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를 사랑과 용서로 안아줘 그를 하나님에 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품어주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가진 빌레몬의 모습. 또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이름만 가진, 직분만 가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생명들이 저는 주어진다고 믿어요.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모습, 빌레몬의 모습, 오네시모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일까? 과연 여러분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원래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죠.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름값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가운데 안 좋은 이름 갖고 있는 분 없죠?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름값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그의 이름대로 유익한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울과의 만남, 즉 은혜의 만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음과의 만남, 복음의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 있는 결단이 바로 여러분이 오네시모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은혜의 만남, 두 번째는 복음의 경험, 세 번째는 용기 있는 결단.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는 바울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거예요. 오네시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는 종으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의 끝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 바로 여러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오네시모를 건져내어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에게는요, 복음과의 만남, 복음에 대한 경험,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은 정말 심심한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전직 깡패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너무 심심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손에 이렇게 잡히는 대로 여러 책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었던 양반인데, 그래도 글씨는 아니까 그냥 손에 닿는 책들을 다 읽었답니다. 근데 어쩌다가 손에 잡힌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궁금한 거죠. 뭔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모범수로 출소한 다음에 목사님이 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그렇게 심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곳에 무엇을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겠죠.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했던 자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들을 그대로 이 오네시모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보시고요, 그 말씀을 더 사모해 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한번 힘써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복음이 여러분을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 복음과의 만남이 축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절대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네시모에게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과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은 오네시모를 여러분 이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놈 잘 성장했으니까 가서 빌레몬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오네시모를 보냈겠지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야, 너 나한테 예전에 해를 끼친 것이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잘못을 추궁하게 되면 이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여러분 편지를 가지고 이전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갔던 이 오네시모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여러분 바로 이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욕심, 그래 우리의 잘못들, 그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용기 있게 결단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정말로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오네시모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가지고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뭐 술을 권합니까? 아니면 함께 뭐 이렇게 교제해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합니까? 예, 한번 결단해 보세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절해 보세요. 아, 그것으로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나 여러분 믿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행해 보세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네시모처럼 새롭게 변화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울의 모습, 빌레몬의 모습, 오네시모의 모습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오네시모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데 바울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 또 용기 있는 결단이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모습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없다면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좋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